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 저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여기저기에서 또 시청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의 신비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14장부터 17장까지 다른 삼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서 그 현장을 같이 보았는데 바로 보았느냐, 옆에서 보았느냐, 혹은 저쪽 건너에서 보았느냐에 따라서 공관, 보기는 같이 봤는데 약간 방향을 달리 보았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 하고 이 요한복음은 아주 독립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얼마나 많은 근심 속에 쌓여 있기에 근심을 너희는 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면 돼 하는 그 위로의 말씀과 근심을 잠잠하게 안정시키는 말씀인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13장 넘겨보세요. 1절. 13장 1절은요.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최후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갖고 이제 작당을,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짜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일조하겠다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 날 밤이었어요. 13장 27절.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 30절. 그때에 그가, 이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러라. 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그러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만찬을 끝내고 마지막 빵을 예수님에게 얻어먹고 밖으로 나갔더라.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8장은요, 요한복음 18장. 제목이 예수님께서 배반당에 붙잡힘. 그러니까요, 언제 붙잡혔냐? 그날 밤 만찬을 끝내고 난 날, 그날 밤에 붙잡힌 거예요. 보세요.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이라는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저 건너편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중턱이 겟세마네입니다. 밑에 보세요. 2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 이하에서 쭉 14절까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18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요,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유다는 배신자로서 바깥을 나가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체포되기 직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4장은요 엄청난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그리고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렇게 펼쳤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주님이 죽으심을 앞에 두고요, 주님 자신도 근심하지 않고,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곧 내가 죽은 후에 놀라우신 변화가 생기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승천을 해서 성령이 내려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이제 아주 소소한 예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11명 제자들에게 알려준 설교 말씀이, 여러분 한번 추적해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4장 1절 제목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제목,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 되고,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나는 진리,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실제를 말씀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12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는 너희가 나중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사건을 끝내고 부활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떠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의존해 가지고 내게 구하면 내가 다 너희들에게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희망이 섞인 말씀을 내게 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조금 더 가보면요, 이제는 15장에 위로자 14장 25절에 위로자 성령님과 주님의 평안. 이 위로자라는 말은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데, 보혜사 성령은 주 예수님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 땅에 약속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칙을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너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다 이 포도나무에 다 붙어있는 가지로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원가지에 원둥치에 붙은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과실을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됨을, 포도나무의 원칙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제 알려주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경계한 말씀이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연합이 되면 세상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가 온갖 종류의 사람을 시켜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악하게 몰아붙이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거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 16장, 그 다음 1절에서 예수님의 경고와 위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경고와 위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너희를 돌봐줄 테니 절대로 세상의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16장 5절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에게는 슬픔으로 다가오겠지만은 곧 그가 부활하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지금 너희가 내가 죽는다는 일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아파할 거다. 그렇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 놀라운 기쁨 안에 머물 거다. 그 다음에 16장 25절에 그러한 환경에서 너희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하거나 남들한테 코너에 몰리지 않고 능히 죄와 사탄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방법의 권력이나 어떤 방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된다. 여기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 가운데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희를 이기게 해주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너희가 나가서 이겨라,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길 힘을 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축복이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그 다음 17장은 뭐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세 파트로 나누어진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17장 1절 주님의 기도 누구를 위하여? 예, 주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할 일과 자신이 이루실 일들을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창조보다 더 귀한 일,
이 우주 가운데서 인류를 영원히 구원시키는 이 과업을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들이 나중에 깊이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절, 주님의 기도 두 번째 뭐지요? 예, 제자들 11명, 이제 배신자 유다는 내버려 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명자로서 어떻게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해주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는요, 여기 20절에 주님의 기도, 무슨 기도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요, 그 당시 성도만 아니라 역사가 끝날 때까지 현존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건데, 그 기도문 속에 굉장히 희망이 막 솟구치고 그 기도에 놀라운 주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응답받은 결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 이 기도는요,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는 말은요, 제자들로 인해서 믿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님이 하시는데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이 기도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은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21절, 그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도 나도 내가 이 기도와 일치가 되는가만 조사해 보면 믿음이 바로 있는가, 못 믿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것은, 그 말은요, 제자들의 이 설교 혹은 전도를 듣고 믿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요, 모두 다 단체가 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서 머리의 몸이 되고 머리의 지체가 되고 머리에 붙은 아까 말한 포도나무가 되라, 그 뜻입니다. 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를 말하고 신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움직임은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계획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지고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하나가 됐습니다. 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다 세상 사람이 그 사실을, 아버지와 나를, 예언과 성취를, 말씀과 실제를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 같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영광,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광이 예수님과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건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고 무덤에 연합하는 거고 부활에 연합하는 거고 승천에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님 기도 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묻히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에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22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주님과의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남과 동시에 보상으로 23절이 있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완전한 구원은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똑똑해서 뭐 말씀 잘 순종하고 충성하고 뭐 연보 잘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의 경험이고,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완전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완전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완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난이지만 그분의 부활은 영광이 나타난, 영광의 찬란한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하는 순간에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고 그분의 완전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이 4장에 응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18장 1절 보십시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해하시겠죠? 이 말씀들을 하시고라는 말은요,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의 긴 얘기와 기도가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갑자기 여기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아주 우울하고 힘든 얘기, 아주 마음이 아픈 얘기가 이제 오고 갔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장담하는 베드로를 보고 3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울한 얘기가 이제 끝났고 바로 그 뒤를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색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관 귀절이 이게 그렇게 갑자기 베드로하고 얘기하다가 우울하고 쓸쓸한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얼마나 색깔이 다른 얘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성경책 여러 가지 성경책 뒤져가지고 여기 13장과 14장을 이게 이어주는 중간 얘기가 없는가 하고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책의 요 중간 얘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 바로 앞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얘기를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셨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거 끌려가서 많은 수모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흙으로 얼굴에다가 덮어 씌우고 뺨을 때리고 이런 말로 다 못할 어려운 문제가 앞에 다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제발 좀 나를 버리지 말고 잘해. 너희 믿음을 지켜.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말로 다 못할 환경이 조금 후에 있어질 일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 그리고 희망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준 걸 보니까요 너무 고마워요. 막 눈물이 날 정도. 저는요 이번에 요한복음 이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랍게 요 11절까지는 다 못 가겠고요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갖고 얘기할까 싶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할 일은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일을 당할 때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슬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말로 못할 절망에 빠지겠지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가지고 너희를 다시 일으켜서 너희를 다시 변화시켜서 부활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이르러 너희가 새 사람이 될 때에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2절입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맨션이에요. 맨션. 아파트. 커다란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이제 천국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너희들 그리로 와라. 내가 데리러 올게 해서 마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길을 주님이 예비하러 지금 떠나시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 꽤 많아요.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이 아버지 집이 어디를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집이 어디를 말하느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요 그 아버지 집이 딱 한 군데 힌트가 있어요. 힌트. 그 아버지 집. 앞으로 넘겨가지고 요한복음에 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가 가는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어디를 가리켜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성전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제가 마가복음 11장 읽어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 집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성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일을 보고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어떻게 감히 당신이 이 성전을 청소한다고 덜러 엎어버리고 차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면 뭔가를 증거를 대시오.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겠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예수님 하는 일이 너무 못마땅하니까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제시를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들어보세요.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청소해 놓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엄청난 얘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켜 세우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놀래가지고 20절 뭐라 그래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이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이 헤롯 성전이요, 이제 피폐해진 성전을 헤롯이 왕이 되려고 많은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요 46년이 걸쳐서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니까 얼마나 그들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마 가슴이 옥창이 무너진 소리네. 뭔 소리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얘기를.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사신,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요, 성전이 이제는 건물 성전은 끝나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는, 내가 성전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들이 내 몸이 되고 한 몸 되어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을 주고 산 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 사람이 성전되는 시대로 이제 바꿔지는, 예수님 시대까지는 건물 성전이 존속했어요. 1500년 동안. 처음에는 회막이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복부 성전, 그다음에 헤롯의 성전. 이렇게 성전이 건물로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이 헐려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 40년 조금 덜 돼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뭐가 이제 탄생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오순절날 탄생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할 때 사흘 후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다 놀랬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됨으로써 성전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말에는 틀림없이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비밀을 여러분 앞에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 올렸고, 건물 성전이 아니고 주님의 생동적인 성전, 사람을 지체로 삼고 그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계시고 우리들의 단체적인 몸된 교회, 몸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저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완전함에 이루고 주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오고 그 몸 안에 들어온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여기서 끝절까지요, 이 31절까지 몸의 기능과 몸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14절부터 몸은 한 지체만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 사지백체가 한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듯이 주님은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기능을 나타내는 역사를 맡겼는데 지금 2000년 동안 그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밑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에 놀라운 얘기는 24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는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요, 이 모든 사지백체가 머리에 보살핌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허리 쪽이 가렵다 그러면요, 머리에서 오른손 보고 야 허리가 가렵대 좀 긁어주라. 그러면 알았어요. 금방 그냥 가서 말하자마자 긁어주고 보살피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 더럽다 하면 어떻게 해요? 물을 가서 빨리 씻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니 네 씻어 왼손 보고 네 혼자 씻어 그게 아니고 오른손이 딱 가가지고 보살피면서 막 씻어줘야 씻어지지. 한쪽 손에만 묻은 거를 그냥 물만 적시면 씻어지나요? 조금은 씻어져요. 근데 깨끗이 안 돼. 그러면 이거 가야 돼. 보살펴야 돼. 그죠? 여기요.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뒷면에는 성전,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완성되는 건, 생기는 건 언제 생기냐면요, 다 각각 12 제자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리고 책임도 안 지고 하나가 안 돼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듣고 120명이 한 무리가 돼가지고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충만하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요,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가지고도요,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서요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나를 보시오 그러지 않고 우리를 보시오. 야,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이상히 말하지 말고 그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다하고 거절한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한 거요. 예수님이 그를 일으켰어 하니까 그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오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선 이 120문도의 그 연합이요, 3,000명을 끌어들이고 5,000명을 끌어들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사도행전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이 놀라운 얘기를요, 이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아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처신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조아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3,000명이 어떤 상태로 가는가를 밑에 보세요. 42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 당시 예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어봅시다. 예배당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헌금 많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일 곳을 하나 마련합시다. 우리 지금 갈릴리 출신들인데 집이 없어. 우리가 맨날 이 들판에서 자고 게세만에서 잠자고 그랬는데 집이나 한 칸씩 마련합시다. 이런 움직임이 없고 모든 물질도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도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필요를 따라 공급을 받고 말씀을 충만하게 나누는 환경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세상이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기초를 쌓고 그 결과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말을 사실은 교파들이 다 이제 읽고 있고 다 알고는 있는데 장로교는 칼빈 깃발 아래 장로교가 지금 한두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개. 장로교가 지금 한두 개, 한국만 해도요. 장로교가 파가요. 제가 120개가 넘는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1200개가 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로교가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왜 하나가 안 돼요?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갈라가지고 또 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윌리엄 부드의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부드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천주교회는 하나도 못 올 것 같고 웨슬리 교파는 그래도 조금 경건주의이기 때문에 될 것 같고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된 이 윌리엄 부드가 주장한 십자가 군병들 그래서 군인화된 이제 소위 구세군이라는 것은 세상을 건지는 군인이에요. 십자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거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몇이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천국을 또 가가지고 천사 보고 물었대요. 여기 천주교인 몇 명쯤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에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리교인은요? 하나도 없지요. 그럼 구세군은요?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왔지 교파 교인들이 온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교파를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더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책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며칠 전에도요 부산의 고신파에 속한 사람이 지금 어디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형제라고 자꾸 부릅니까?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불러야 원칙이지.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을 보고 형제라 부르는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교파가 어디요? 당신 교파가 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기니까 하나만 그분에게 읽어준 왜 우리가 형제라 부르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선요, 제일 재미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형제가 왜 형제되느냐는 문제를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 나의 형제들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고 예수님은 원래 독생자였는데 하늘의 미랄로 오셔가지고 많은 죽음을 거친 결과로 부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가 한 단위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고 모두를 데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도 다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그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형제됨을 주님이 기뻐했고 우리같이 미천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왕자가 하나 계시는데 왕자가 왕의 아들인데 거지굴에서 거지하던 그 거지를요 데리고 와가지고 누가 묻기를 걔가 누구요? 마이 브러더 내 형제입니다. 거지를 내 형제라 부르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저런 거지가 지 형제라니 왕자의 형제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지보다 더 못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과 똑같은 거룩한 형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 형제라 부르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대는 그 부르는 것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빨리 마음을 성경으로 돌려가지고 형제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파요. 우리 교파는 온리 지저스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책을 만들던 여러분 성경 찬송가책 이 제목이 온리 지저스 아니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파가 오직 예수예요. 딴 거 가지고는 우리한테 내 보일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앙망하고 그 한 분의 뜻을 받들어서 뭉친 무리들이 현재 우리들입니다. 해서 그분도 그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갖고 싶어요 해서 이제 성경책을 어제 새 성경책 하나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이 오직 예수님에게서 공급된 십자가의 피 흘림의 효능과 묻히심의 효능과 부활의 효능이 우리 삶에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은 벌써 승천하실 때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 몸에 딸려가지고. 예수님 몸이 거가 붙어있는 지체니까. 예수님 가실 때 나도 따라간 거예요. 뭐가 갔어요? 이름은 간 거예요. 이름. 명단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시험을 쳤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학교 앞에다가 커다란 게시판에다가 번호를 붙이고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좀 늦어가지고 못 갔더니 먼저 간 사람이 전화가 걸려서 야, 네 이름 붙었더라. 네 이름 서울대학 합격자 이 명단에 붙었더라. 그러면 안 가도 이제는 알아요, 몰라요? 서울대학 들어갈 줄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먼저 가 있고 우리는 이제
세상 떠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실려 있기 때문에. 맞죠? 영적으로 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고, 교회는 그의 신부다 그랬죠. 에베소 5장.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 살의 일부, 아니면은 뼈의 일부, 그 몸의 지체의 일부, 세포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의 소재와 자신의 위치를, 나는 예수님 안에 붙은 살이요,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뼈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내가 예수님에게 붙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 몸에, 머리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예를 든다면요, 저 끝에 물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여기는 물이 없고 물 먹고 싶다고 생각할 때 먼저 뭐가 활동을 해요?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러면 두 번째 뭐가 가야 돼요? 발이 가야죠. 가잔 말도 안 해도 그냥 가요. 가고 물이 있는 데 가가지고 물컵을, 이게 물컵이라 합시다. 물컵을 손이 쥐어요. 그 다음에 입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각각 자기 직능별로 물을 찾는 노력, 물 있는 곳으로 가는 노력, 물컵을 쥐는 노력, 물컵을 들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노력, 이런 것들을 지체가 자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붙은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 바빠, 나 지금 힘들어, 나 다리가 아파, 나는 못 가,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다리가 아파도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다리가 아파도 붙잡고 가야죠. 한 다리가 아프니까 한 다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은요, 머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책임 있는 몸된 교제 속에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이 방법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니까요, 결혼을 한 자식을요, 내 딸, 내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간섭하고 뒤에서 막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걔가 결혼을 했어. 그럼 결혼하면 나하고 남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우리 아들은 그 여자의 짝이 돼버렸고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너 간섭하지도 말고 가서 아쉬워하지도 말고, 야야 종종 와, 집에 좀 와라, 그러면 안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언제쯤 이제 엄마 아빠의 은혜를 깨닫냐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르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기를 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몰신 어머니 아버지 은혜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자주 이제 왕래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꾸 내 곁으로 자꾸 불러들이면 집안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엄마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여자가 알아요. 나하고 결혼했어, 엄마하고 살라고 그러시오, 엄마한테로 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이 시끄러워져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고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결합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요, 남녀의 관계의 결합은 교회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 돼서 결혼을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배워야 되냐면요, 신부 위치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진정한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내 아버지 집은 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을 말하고, 내 아버지 집은 신부를 말해요. 자, 이제 그 신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의 신부를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9절.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리라.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 맞죠?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마라고 요한에게 하늘의 천상에서 영광스럽게 초대받아가지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마 하고 딱 고개를 돌리니까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21장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는 그 아버지 집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주님의 교회였고, 주님의 교회는 신부였고, 그 신부는 장차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입니다. 위로 올라갑시다.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여기 말하는 성막은 성전을 얘기하는 모세 시대의 성막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은혜를 베푼 날부터는 우리가 그의 성전이 되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의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이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성전은 신부다. 신부는 성전이다.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한번 봅시다. 11절, 21장 11절. 그 도시,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얘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가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많은 것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지성소의 치수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요 똑같아요. 정방형이에요. 새 예루살렘도 네모가 반듯한데 전부 다 측량해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스타디온으로 딱, 여기 1스타디온은 약 200m예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결정체인데요. 재료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는 하나님의 성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한테다가 넣어주어가지고 그 재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는 안 돼요. 육신으로는 안 돼요. 영적 소재,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성전에 쓰일 때, 내가 나중에 이제 12보석 중에서요, 밑에 한번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는요, 18절. 그 도시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요 온갖 종류의 보석들이 있는데, 첫째는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귀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그 12문은 12진주로 만들어졌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여러분 이 12보석 이름 아무리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본 적이 있어야 알죠. 저보고 이거 무슨 보석이냐 물어보면 누가 질문하면 I don't know.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는 분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자기가 에메랄드 보석을 산 적이 있다든지 하면 그 에메랄드 내한테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보석 이름을 몰라요. 왜 모르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총체적인 보석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새 예루살렘을 짓는 구축물이 되는데, 그것이 신부요, 성전이요, 우리가 거처할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갈 거를 꿈꾸지 말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을 꿈꿔야 돼요.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누가? 내가. 어떻게 되면 돼요? 보석이 돼야 돼요. 순금이 돼야 돼요. 진주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어떤 비금속 물체로, 그것이 영성 물체지 물리적인 물체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영성 물체, 거룩함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성분으로 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를 희망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희망합니까? 아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을 주님이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그때부터 이제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보배가 되고 예수님의 성분이 점점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보석이 12가지가 있듯이 우리의 성분들이 다 다르긴 해도 다 보석으로서 반짝이는, 보석이 반짝이는 것의 매력은 어두운 곳에 가면 더 반짝여요. 그잖아요. 빛 가운데 내놓으면 물론 반짝반짝하지만요, 어두운 데 갖다 놓아도요, 조그만 빛이 저 건너에 있으면 그 작은 빛을 보고 반짝 반짝여요. 어둠 가운데 반짝이는 물체가 보석이에요.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보석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보석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4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거처.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예수님 곁에 누울 수도 있고 예수님 품에 안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안으로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제가 어떤 자매님 보고 자매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형제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가요, 사람 안으로는. 근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도 너희가 있게 하리라. 그 어디예요? 몸된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았습니까? 18절.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여기 마지막 23절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님 안에만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해방받아요. 몸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돼요. 처음에 죄사함 받을 때는요, 내 안에 주님 오신 것을 알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다가 부활 능력에 접촉할 때 그 부활은 죽음에 연합된 사람만 부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연합된 비밀을 깨닫고 부활 안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 안에 주님의 충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충만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잘 살고 돈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비가 내 안에 가득히 차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나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채워져 있느니라. 여기 그의 처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정하면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마 하신 그 처소가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 우리를 주님의 성전 안에 일원이 되게 한 거예요. 건축물이 되게 한 거예요. 그 건축물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전돼 가지고 황금보소 꾸민 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우리 이모 집에, 우리 집에는 누나가 없고 우리 이모 집 누나가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던 이모님 딸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요, 결혼 날짜를 한 6개월 후에 받았는데요, 막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하고 막 머리를 뭐 올렸다 내렸다 막, 누나 왜 그러세요?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 그때는요, 이게 제가 어릴 때는 미용실에 뭐 이렇게 특별히 신부를 위한 무슨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돼. 얼마나 예쁘게 꾸미려고 막. 그럼 나중에 물었어요. 누나, 그렇게 이쁘게 되고 싶어? 이쁘게 보여야 되지. 누구한테? 신랑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쁘게 보여야지 하고 그렇게 단장하는 걸 보고요, 저는 제 마음속에 신부는 단장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분 주신 대답 중에 그 길을 어떻게 아나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신부를 구하러 오셔가지고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친히 몸 안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신부를 만들었듯이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서 그 결과로 우리를 신부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의 한 사람으로서 피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화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석과 진주와 정금으로 주님께서 단장하도록 만드셨고, 훗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신부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의 구성조물이 되어서 그 구성조물 속에 포함됨으로써 신랑을 기쁘게 하는 우리 새 예루살렘 안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신부가 되어 주님으로 단장하고 주님화 되기 위해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이끄시도록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대하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의 위치가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고 아버지의 거처는 교회요, 성전이요, 신부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 뜻을 따라 충성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